나이든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은 유명한 설교자인 스폴전 목사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아름다운 정원을 구경시켜 드렸습니다. 이제 스폴전 목사님은 정원을 둘러보던 중에 눈에는 정원 모퉁이에 바람개비, 방향개 하나가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어떤 글귀가 써 있었는데 잘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은 그 집사님, 나이든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저 풍향계 모퉁이에 쓰여 있는 글귀가 잘 보이지 않는데 뭐라고 쓰여 있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은 스폴전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목사님, 그 글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스폴전 목사님은 농담 섞인 말로 되물었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개비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것은 바람 부는 곳은 어디든지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바람개비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 아니고 바람 부는 곳은 어디든지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그 집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바람이 부는 모든 곳에, 그리고 오늘 이곳에,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 속에도 한결같이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 성품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퇴양난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먼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울의 핍박 속에서, 원수의 대적을 피해서
객지에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속에서 그에게 힘이 되고 그에게 용기를 준 것은 평소에 자기를 주정하던 부하들도 아니고 절친한 친구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 자기가 고통을 당할 때, 정말 자기가 핍박을 당할 때, 정말 자기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그에게 추종자들도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절친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곤란에 빠지게 되니까 그들은 다윗에게 형용할 수 없는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후에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도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믿었던 사람들, 이처럼 믿었던 인간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철저하게 배신을 당했던 다윗,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이 격려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극복해 주시는 능력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경험한 이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는 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또는 엘로힘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대조되는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방 신과도 대조되는 강하고 능력 있는 신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을 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구원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행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것을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을 당하고 다윗은 역경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힘이 되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해하려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을 바라보는 근시안적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인 신앙의 자세를 벗어버리고 능동적인 하나님을 세상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다윗은 그것을 몸소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 인물이 되었어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한 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물 중에 개와 고양이가 있습니다. 개, 고양이. 그런데 이 개와 고양이가 펜팔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서신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다가
둘은 서로의 사진을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깊은 교제를 하다가 서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서로가 설레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외모를 아름답게 다듬고 꾸미고 그리고 만나러 나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겠습니까? 그리고 장소에 나아가서 멀리서 서로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서로의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서로는 너무나 실망해서 만나지 아니하고 개와 고양이는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고양이는 꼬리를 내리고 다가가는데 고양이가 꼬리를 내리는 것은 반갑고 즐겁고 기쁘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개는 어떻습니까? 반갑고 기쁘고 즐거울 때 개는 꼬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꼬리를 세우고 흔들게 되죠. 그래서 개가 보니까 꼬리를 흔들고 다가와야 될 터인데 고양이가 꼬리를 세우지 아니하고 꼬리를 내려뜨리고 그리고 다가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개가 생각하기를 고양이가 기쁘지 않는가 보다. 나를 만나는 것이 즐겁지 않은 모양이다. 실망을 하게 됩니다. 나를 반기지 않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실망을 했어요. 개 역시 자기를 향해서 꼬리를 세우지 않은 고양이를 봅니다. 나를 만나러 온다고 하면서 왜 꼬리를 들고 흔들면서 왔으면 좋았을 터인데 왜 꼬리를 들지 않고 흔들지 않고 꼬리를 쭉 늘어뜨리고 다가오지? 만나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기쁘지 않은 모양이다. 이렇게 실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개가 기쁘지 않아서 여러분 꼬리를 내렸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개와 고양이는 서로가 표현을 정확히 읽지를 못했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들고 흔들기 때문에 고양이도 꼬리를 들고 흔들어 주기를 바랐던 겁니다. 고양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내리고 걸어오는 것처럼 이 개가 자기처럼 꼬리를 내리고 그리고 다가오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상대의 표현을 정확히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실망을 하고 그리고 흩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 구유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이김으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심하고 약속을 주심으로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힘이시고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힘이 되시고 다윗에게 능력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도 능력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편협하고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기준이 없으신 그러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가난한 자, 그저 병든 자, 그저 억울한 자, 세상에 의지하고 바랄 것이 없는 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신다. 다윗이 이것을 경험을 했어요. 다윗이 이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처럼 고백하고 이처럼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살이 얼마나 힘이 되십니까? 세상살이에 얼마나 헉헉거리십니까? 때로는 사람, 물질, 직장, 사업, 인생, 미래 때문에 얼마나 힘이 빠지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믿고 그러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윗처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강하고 능력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찬양하면 그분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리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힘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분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의 뜻은 이겁니다. 기쁨 중에 기쁨이신 나의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크고 작은 기쁨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 기쁨 중에 큰 기쁨,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보세요.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기쁨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기쁨의 요인들이 얼마나 즐비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기를 그와 같은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최고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처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많은 역경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쁨, 최고의 기쁨, 큰 기쁨을 나에게 맛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기쁨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맛보게 되니까 그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 고난조차도 능히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무엇보다도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체험하고
이 간증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찬송가 작곡자인 밀로 여사는 이 사실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말하기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서학자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신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고 밀로 여사가 이것을 경험했고 매튜 헨리가 이것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요 큰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며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험난하다고요, 고해와 같은 세상이라고요, 그래도 기쁨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사명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권력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물질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명예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금은 보화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에게 기쁨의 대상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이 간증을 할 수 없어요. 강남에 한 조그마한 야채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과일과 야채를 사려는 동네 주부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유명세를 탄 이 야채 가게는 일명 총각내 야채 가게라고 불립니다. 사장도 총각이고 직원도 총각이고 모두가 다 건강한 총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야채 가게의 매출은 웬만한 중소기업의 수준을 넘어설 정도입니다.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해외 연수의 특전을 얻기도 합니다. 게다가 능력과 뜻을 갖추기만 하면 별도의 분점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선진 기업형 야채 가게인 셈입니다. 이 야채 가게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 성공을 두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야채와 과일의 품질로 승부했다라는 말도 있고, 아줌마들은 원래 총각들을 좋아한다라는 말도 있고, 그러나 성공의 원인은 야채와 과일의 품질도 좋았고 아줌마들은 총각을 좋아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성공의 원인은 관심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점원과 50대 아주머니 대화가 이렇습니다. 이 대화를 들어보면 과연 어떤 것이 관심이고 그것이 어떻게 성공의 핵심 요인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50대 아주머니가 다가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따님은 합격했나요? 아이 깜짝이야. 아니 그걸 어떻게 기억해? 그걸 왜 몰라요? 손님이신데. 지난번에 따님이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따님을 주신다고 사과를 사가셨잖아요. 아니 그게 벌써 몇 달 전인데
저희가 하는 일이 그런데요, 뭐. 아무튼 기억해 주니 고맙네. 그러면서 딸이 합격했다고 말을 합니다. 합격해서 그랬더니 점원이 하는 말이 와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좋은 배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골라 드릴게요. 그래서 배를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줘봐. 그래서 배를 사러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배를 사간다는 거죠. 그때 바로 옆에서 다른 아주머니와 또 다른 총각 점원이 대화를 나눕니다. 요즘 관절염은 좀 어떠세요? 빨리 나으셔야 할 텐데. 그래 고마워요. 신경 써주어서. 제가 들어다 드릴게요. 아니야 이거 무겁지 않아. 가벼워. 내가 들 수 있어. 아니에요. 관절염에는 무거운 짐이 안 좋아요. 사과 한 알이라도 제가 들어드려야지요. 그래서 하하하 웃고 재미있는 총각이야. 그래서 사과를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원과 손님과의 대화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특별한 게 없는 일상이지요. 그런데 이 가게는 그저 물건을 사고 파는 단순한 가게의 기능을 넘어섰어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 관심사를 주고받으며 정을 나누는 사랑방 같은 공간으로 이 가게가 승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상대에 대한 진실한 마음, 그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관심이 기쁨입니다. 관심이 사람을 자꾸 끌어들여요. 그 작은 관심과 그 작은 걱정과 그 작은 도움이 이처럼 사람을 감동을 시킵니다. 아줌마는 총각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 관심 때문에 감동을 받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발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그 사랑과 그 관심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것을 체험했다면 어찌 감동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이 감동을 지니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란 이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큰 기쁨 속에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쁨 속에 살아가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작고 짧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은 크고 영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최고의 기쁨, 다윗이 맛본 그 기쁨을 우리 모두도 맛볼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가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친한 친구가 서로 교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당한 환경, 우리가 당한 역경, 우리가 당한 시련,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흐뭇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타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빈약한 자에게 부요함을,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때때로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역경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백절불굴의 용기가 아니고 이 고난과 역경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아주 친밀하게 교제해 주시고 다윗의 문제를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경험, 이와 같은 체험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무게 때문에, 죄악의 짐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격려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극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고난과 환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 말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방법,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결코 망하지 않는 방법, 그것인 것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지팡이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다윗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더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까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경험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만한 찬양, 그런 찬양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배신도 당했고 배반도 당했고 거절도 많이 당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견딜 수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기를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셨다. 그리고 나에게 친절하게 도와주셨다. 나에게 일깨워 주셨다. 내가 그걸 경험했고 내가 그것을 내가 그걸 체험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찬양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다윗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돕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다윗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유했어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도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 교회 목사님의 눈은 무슨 색입니까? 물었어요. 당신 교회 목사님의 눈 색깔 뭐 초록입니까? 뭐 검은색입니까? 뭐 노란색입니까? 무슨 색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어떻게 당신 교회 목사님의 눈의 색깔도 모른다는 거야? 응?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 기도할 때는 목사님이 눈을 감으시고 설교할 때는 내가 눈을 감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의 눈의 색깔이 검정 건지 파란색인지 모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다윗에게 베풀어 줬던 은혜, 다윗에게 베풀었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한다면 그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벗어나도 크게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파도가 쳐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어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힘이 되신 하나님이 치유하고 극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십니다. 최고의 기쁨이십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내일 아침부터 20일 동안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정말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해서 정말 경험하고 체험을 하고 그 경험과 체험한 바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만을 오히려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오히려 경배합니다. 하나님께만 오히려 영광을 돌립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은 누구보다도 고난과 역경 시련이 많았습니다. 많은 상처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힘이시고 능력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즐거움이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를 청했을 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와 오셨고, 그래서 어김없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 아침부터 20일 동안 우리가 작정하고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바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시고, 다윗이 간증하는 바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어지게 하시고, 다윗이 찬양하는 바 그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라 깨워 주옵소서. 다윗처럼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